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한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성령의 교통을 통한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 천사 기별의 목적을 오늘 다시 한번 위키하는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기억하고 반추하는 시간으로 이 기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흐릿대가 되어서 늘 마음을 졸라매어서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경건의 부흥의 모습이 우리 삶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 기별.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 시험도 없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의 죄된 몸도 없어지는 영원한 구원을 줄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텐데, 그 재림을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다 주를 믿노라 하지만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그 사실을 바라보시고 그들 영적인 죽음에서 일깨워서 재림의 준비를 갖추게 하려고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한 말씀으로 함축하면 그들의 모든 삶이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하늘 성소 봉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분의 재림할 때는 하늘 성소 봉사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들을 가져가시려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그분은 한 번 희생하셨습니다. 초림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죄라는 문제와 무관하게,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셔서 구원을 주실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재림하실 텐데, 이 사건을 위해서 준비시키고자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다. 한 말씀을 미리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험은 매일 회개를 깊이 경험할 텐데, 이 회개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와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받은 오염물, 흔적들, 상처들, 습성들을 완전히 고쳐서 품성이 완성될 때까지 회개는 매일 깊어져 갈 것이다. 이 완성은 마지막 죄 있는 육체가 죄 없는 육신을 위해서 준비될 때, 그 준비를 위해서 이 일은 지금 계속 진행되어져야 한다. 누가 주님의 온유와 의의를, 우리 육신 가운데 주님의 품성을 가진 에녹처럼, 그래서 그의 몸만 바꾸어 주면 승천할 준비를 갖추게 될까?
잘 아시는 말씀처럼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그분이 오실 텐데 우리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품새의 결점을 제하시고 우리의 성질과 성격의 약점을 치료하지 오시지 않으실 텐데 이 일은 지금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일은 지금 주님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시록 22장 11절처럼 영원한 판결이 내릴 텐데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몸과 정신을 성결과 성화와 존귀로 보존한 사람들, 흰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지킨 사람들만 재림의 그날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받게 될 텐데 하지만 그분이 오실 때 그때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더러운 사람들은 그대로 고정될 텐데 그때 가서는 결점을 제거하거나 거룩한 성품을 주는 일은 다시 없을 텐데 정렬하시는 그분께서는 정년 작업을 다시 하여 그들의 죄와 부패를 제거하지 않으실 텐데 이 모든 일은 지금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이 일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율법을 집행하는 시간입니다. 시내산의 광경이 의가 공포되었다면 그분의 재림은 의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시켜드리면 시내산에 율법을 선포하러 임하실 때 율법을 선포하러 임하실 때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한지 온 이스라엘은 그분에게 접근을 다 그분이 막으셨죠. 그런데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집행하러 오실 재림의 그날 그 법정은 얼마나 두렵겠느냐. 히브리 12장 잘 묘사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의 의가 선포될 때도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거든. 의대로 심판할 때 재림의 그날은 누가 능히 서겠느냐. 어제 카톡으로 한 분이 질문이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듣고 원장님, 사단은 잘 조작된 요리가 된 우화를 사람들의 소리에 지어주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몇 개 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100명 가운데 한 명도 믿음의 의의 경험이 없다 그러시는데 지금 교회는 허물과 주로 죽었다 그러는데 대전태 말씀처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오는데 오늘날 회개가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는데 구원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 전부 우화입니다. 우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는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성경과 정언을 볼 때 조사 심판이란 무엇인가가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오늘날 조사 심판을 이미 얻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자꾸 설교하죠. 그분의 재림은 죄인을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의인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의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의인이란 실제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합시다. 내가 인자가 초림한 까닭은 이 땅에 처음 오신 까닭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왜 의인이 없죠? 예수를 떠나서 의인이 없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려 왔노라. 주님의 재림의 본질은, 재림의 그날에는 의인들, 요한일서 3장 6절, 7절, 8절,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실제로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죄인들은 그때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 죄인들이 참 많죠. 그분의 재림은 추수를 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다시 한번 익은 열매를 거두러 오실 것입니다. 짤막하게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의 품성이 그들 속에서 재현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다.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본질은 추수하러 오십니다. 추수하러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렇게 도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로 11절의 말씀이 새 천사의 기별이고요. 다음 주 전할 기별이 새 천사 기별의 결론으로 13절을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12절, 13절을요. 이어서 추수의 기별이 끝이 나면 의인과 악인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14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새 천사 기별이 뭔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새 천사 기별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날, 조사 심판하시는 날, 대속죄일, 누가 능히 견디겠느냐? 누가 심판을 통과하겠느냐? 누가 심판을 이기겠느냐? 그러므로 이날 그들로 하여금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금과 은처럼 연단하시는데 깨끗하게 만들어서 의로운 제물을 드리도록 그분께서 마지막 중보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날 능히 서겠느냐? 하늘 성소에서 주님께서 중보를 마치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중보자가 없이 서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더럽히고 있죠. 외람된 표현 같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어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차차 풀이하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다시 말하면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해서 심판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이 기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중보자가 없을 때 서도록 만들어주는 기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품성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가 분리되어지고 도말되어져서 회개를 통하여 내 속에서 죄가 소멸되어지고 내 속에서 소멸되어진 죄가 이제 영원히 도말되어지는 피 뿌림의 과정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지도록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별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기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개한 신자의 죄가 하늘에서 도말되는 동안 도말이란 말의 의미는 이미 용서받고 이미 회개하여 이미 변화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죄 기록을 지우는 동안 다시 말합니다. 이미 죄에서 분리된 사람들, 이미 죄에서 분리가 된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동안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이 일이 완성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갖추어진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흠물이 고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교회는 깨끗해졌습니다.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여인처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키칠어버린 군대처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순사의 기별은 하늘 성소 마지막 봉사하는 동안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제물로 만들어주는 기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대의 소망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장 함축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성전 정결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죄로 부패된 영혼을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사명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성소가 모든 불길에서 깨끗해지고 의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 교과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성소에서 모든 불순물이 사루어지고 깨끗게 되는 과정은 아무도 정결케 하는 고난 없이는 성취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모난 성미를, 우리의 게으른 성정들을, 우리의 급한 성미들을 어떻게 불꽃으로 차례로 통과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지 경험해 보셨죠? 예컨대 충동적인 베드로를 어떻게 목자로 변화시켰는지 여러분 아시죠? 의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불꽃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환난 때 어떻게 될까? 피난처가 없죠. 피난처가 없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죄가 하나도 남아있는 채 중고가 끝이 나면 성령이 거두어질 때 그 한 가지의 결함이 그들을 지배해 버린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부모가 자식을 죽일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릴 거예요. 그때 일이 그렇게 벌어진대요. 만일 번영이나 역경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짓과 교만과 이기심을 찾아낸다면 불꽃이죠. 때때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마치 불꽃처럼 시험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볼까요? 부자 청년이 주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왜 그랬죠? 자꾸 죄를 덜추거든요.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서 버리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을 구원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셔서 그의 속의 죄를 다 덜추셨대요.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깨끗해야 할지를 그분이 아신다. 아시죠? 그분은 당신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날 때까지 그 순결케 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신다. 풀무불은 순결하게 세련되게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삼키지고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작업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만 더럽고 쓸데없는 불순물이 제거될 수가 있다. 우리의 시련은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끌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 주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는데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두 번째로, 이 기별은 하늘 성소 봉사 끝이 났을 때, 중보자가 없을 때 아버지의 공의 앞에 서야 하는데, 선지자왕 미래를 위한 영광스러운 계시장에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 없이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품성대로 고정되는 결정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살면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었는데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두렵죠. 두렵죠.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늘에서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도적같이 올 텐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지성서에 나오시면 선지자는 이렇게 계시를 기록합니다. 방울 소리를 들었다. 대제사장의 옷의 마지막 단위에 방울이 달렸죠.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서 계시 가운데 지성서에서 나오는 관계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지성서를 나오시니까 땅의 사람들 앞에는 검은 구름이 뒤엎어버립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때에는 범죄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 중보자도 없다. 한마디로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중보가 왜 필요하죠? 죄 문제 때문에 필요하죠. 왜 중보를 꺼내셨습니까? 히브리 10장 18절의 말씀, 중보할 필요가 없죠. 왜요? 죄가 끝났으니까요. 왜 중보하지 않습니까? 중보에 주어도 필요가 없죠. 이제 할 필요가 없죠. 그들에게 이제 무효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패막이 있었지만 없어지죠. 그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이 완전히 지배해버린다.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이 나고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마귀는 잘 알죠. 사람들을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사단은 예수님이 중보를 끝내면 그분의 십자가의 효능이 더 이상 없을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을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특별히 죄가 무엇인가 기만을 당하고 있죠. 세 번째로,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합니다. 인치는 계시가 맞춰지고 9절에 큰 무리가 등장하면서 14절에 계시 가운데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대쟁투가 끝난 이후에 계십니다. 이 구절은 다음에 한번 기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품성을 그분의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빨아서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들의 옷을, 품성을 완전히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그분의 손길에 완전히 순종하였으므로 그들은 드디어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그들은 죄에서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 함께 서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너의 죄들을 덜 추워줄게, 기억나게 해줄게, 그런 뜻입니다.
가끔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 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놔두고요. 우리 서로 이야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물며 염소와 황송아지의 피로 사람들을 정하다 정결하다라고 선포하여 가능하게 되었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분의 피가 어찌 너희를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느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의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게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요엘서는 잘 묘사하죠. 모든 세상 애착이 사라져버리고 세속적 사물의 애착을 다 끝내야 합니다. 다툼과 원한은 화해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잘못은 고백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해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뜻입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 경험으로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는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걸 요엘서의 기별들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4절로 끝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죄를 뉘우치고 의를 삼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깨끗해진다는 말의 의미를 예정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비로소 그 자신의 죄가 그 진면모가 얼마나 끔찍스러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회개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옷이 깨끗해집니다. 품성이 깨끗해집니다. 전에 저를 알지 못한 바울이 주님을 통하여 계명의 새로운 의미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지자 그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진면모가 그대로 공개되어지자 자존심은 사라져버렸다. 겸비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의 선함이나 공로를 높이지도 않고요. 야망이 사라져버리고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지랄지라도 마음의 반응도 하지 않고요. 무시나 멸시나 일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도 없고요. 나는 대접받지 못하고 타인이 높아질지라도 관심도 없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마음을 낮은 데 두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여서 학생의 수업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였고 바울도 그분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이것이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의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은혜는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주석의 말씀처럼 우리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연결시키는 순종은 피가 터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늘 자아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의 의미는 뭔가?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지 않도록 이 기질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께 늘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두고 주님은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원해야 그분께서 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은 말하죠. 내 본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더 이상 계명을 범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계명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의미이다. 그 일이 완성되는 날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그분의 품성으로 날마다 변화시키는 분이라 뜻이 인치심을 받았다 뜻입니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협력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해,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도우신다, 이 말도 엉터리다. 매 순간 우리는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 최선을 다하면 부적을 메꿔준다, 전부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협력 없이 그분이 할 수 없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정답은요, 매 순간 끝까지 하나님과 인간은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매 마음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 발자국마다 넘어질 것이고,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그 노력 자체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무가치합니다. 오직 주님과 협력만이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씨름해야 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깨어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원수가 여러 불화살의 종류를 준비해서 쏘을 때 그 불화살의 종류의 화살들이 내 가슴에 명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준비하신 무기를 준비하도록 입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비겁하게 변명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죠. 이게 거룩하지 못한 거짓된 복음이죠. 이러한 투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지만 인간 편에서 할 일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오히려 성공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 해야 한다고요? 협력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 다니엘서 1장 17절요. 은혜는 인간의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결심하도록 자극하지만 결심은 내가 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사할 때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 인용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심해 주거나 행동해 준다고 제안하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역사하시지 결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요, 우리 영혼은 깨어 일어나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 들으십시오. 마무리입니다.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일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성령께 예민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금방 느낀다.
근데 참 슬픈 사실은 계시록 5장에 교회 정은 9권에 216페이지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쏟고 있다. 성령에 예민한 사람들은 가장 작은 죄일지라도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간절한 회개와 죄를 버리는 일이 없이는 분명히 배도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지만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필요를 느껴서 더 높은 힘을 구하면 그때 영혼에게 성령의 힘이 불어넣어져서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의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해방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요엘서 2장처럼 금식하고 온 밤을 기도로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에게 큰 힘이 주어져서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되어지면 해방이란 선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자복하지 않은 채 마지막 심판정에 그들이 호명당할 때 심판대 앞에 그들의 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맞서고 있다. 큰일 나겠죠. 오히려 지금 거룩한 중보자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탄원하실 때 그대들에게 맞서고 있는 죄를 지금 빨리 버리고 깨끗해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우리를 소환하고 심판정에 심판하는 날, 혹시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쳐서 징책할 때 주님은 변호해 줄 수가 없대요. 지금 죄를 버리고 지금 죄에서 깨끗해지고 도마를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위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흠물이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제사가 되었다.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로 변화되었다.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의미한 모습으로 준비되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준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이루어진, 결과로 이루어진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하늘 성소봉사의 주님의 위치와 사명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자 원하신 그분의 일이 뭔가를 잘 깨닫고 오늘도 현명하게 주와 함께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그분의 재림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